2025년 5월 11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지신 너날 생각하시네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을 아직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또한 구원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가려 주시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각지로 퍼져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9장에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유대 지방의 루다와 요빠 등지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전도한 사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베드로 자신에게 또 이때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확신케 하려는 하나님의 투자인적인 간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전도의 당연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먼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말씀합니다. 가이사랴 많이 들어봤죠? 어디예요?
가이사라는 헤롯에 의해 건설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헤롯은 이곳을 가이사 아구스도를 존경하는 의미의 가이사의 성이라는 뜻의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이사랴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가이사랴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누구의 이름을 딴 거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딴 거라고요? 로마 황제를 칭하는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이 일본이라는 걸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일본 천황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로마의 독재, 그 당시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일본의 독재를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로마 총독부와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달리아란 말은 뭘까요?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탈리아에 대한 개혁 성경의 표기예요. 이탈리아는 지금은 이탈리아가 넓죠. 그쵸?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반도 끝에 언저리만을 했던 거예요. 이탈리아라고 해서. 근데 점차 로마 세력 안에 있는 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확대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탈리아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제국이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는 로마 총독의 친위대였고 로마 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이름도 로마의 이름 그대로를 붙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탄압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과시하는 부대가 바로 가이사랴에 주둔하였던 그 부대, 바로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있었던 그 부대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많이 본 것 같죠, 백부장. 100명이 이렇게 하는 네,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로마 군대는 군단들로 조직되어 있는데 각 군단은 6,000명의 정원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군단마다 100명을 지휘하는 60명의 백부장들과 더불어 6개의 보병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 당시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장교.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영관급이 뭘까요? 소령, 중령, 대령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겠죠. 왜냐면 군단을 다스리는 군단급의 사람은 천부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스타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보수를 받고 로마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어땠다고 지금 2절에 나타나요? 그가 어땠다고요? 경건했대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 많이 들어봤죠? 경건이 뭘까요? 한국어시가 있네. 경건이 뭐예요? 죄가 없고
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담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 또는 실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요, 참된 경건이란 하면서 야고보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태도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즉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네. 뭐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래요? 네. 자신을 연단하래요. 연단이 뭐예요? 오, 네. 그러니까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으나 유대교에 입교한 자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경건하고 그리고 뭐래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가이사라에 있었던 군대의 백부장인데 어디 군대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라고요? 어디 군대냐고요? 네, 로마 군대잖아요.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의 기록에는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고넬료의 경건된 모습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어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경건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 집에 믿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본 믿지 않은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건한 구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 자기 또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경건에서만 나오는 모습입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으니 물질적으로도 어땠을까요? 풍족했겠죠. 그 물질을 자신과 가족들에게만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했습니다.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그 경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뒤에 볼 거지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이제 뒤에 볼게 될 건데, 고넬료는요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두 팔을 벌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제를 어떻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뭐래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내 오른손이 하고 있는데 내 왼손은 모를 수 있어요. 내 머리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그 구제 행위가 남들에게 나 이만큼 구제해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에 구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누가 보신대요? 네,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요,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왔어, 나 이렇게 많은 헌금했어,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줬어, 이거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주변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네, 유대인들의 제9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라고 따지면 몇 시일까요? 네, 언제 3시? 네, 오후 3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을 기도했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쯤 되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밝히 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몽사몽간에 희미하게 보았거나 느낌상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환상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를 때 고넬료를 부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네. 다른 사람들, 성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 모세는 어디서 부르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부르셨죠? 광야에서 뭐가 불타고 있었어요? 네, 무슨 나무? 가시떨기 나무. 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갔을 때, 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한 부분이에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목해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거기 안 나와요. 왜 두려워했어요? 같아요. 이드니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 이드나라고 부르면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해서. 네. 왜냐하면 천사를 처음 본 거예요. 여러 번 봤으면 두려웠을까요? 아니었겠죠. 하지만 처음 봄에도 보았기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이 어떤 것을 처음으로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고넬료가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대제사장.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났죠. 하나님 앞에 섰죠. 근데 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래서 발에 줄을 묶고 방울 같은 걸 달고 소리가 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는 줄로 끌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죄가 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실은 하나님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으로요 당황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님, 주여, 뭐라고요? 무슨 일이니까?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라고 말합니다. 상달이 뭐예요? 자, 어려운 단어 또 나왔다. 상달이 뭐예요? 전달. 네. 상달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른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알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단어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원리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뭐래요? 경건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
경건은 결국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경건은요, 그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해요. 그리고 경건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넬료의 구제 행동과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네, 아는 것으로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그러니 고넬료의 경건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으면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5절에? 네.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이 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어디에 있었어요? 도르가를 살렸잖아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요바였죠. 네. 도르가를 살린 곳이 요바였습니다. 원래는 어디 있다가 요바에 갔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가 보이나요 지금? 네. 보면 요바가 지금 지중해 근처에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네요. 그 전에 있던 곳은 루다였습니다. 루다에 있다가 요바로 가게 되었고 요바에서 도르가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천사는 즉시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렇게 해요. 요바는 앞장에서 나왔던 도르가를 살렸던 곳이고 이스라엘 영토로 항구 도시이며 이때 베드로는 요바에 살던 누구의 집? 무두장이의 집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합니다. 요바에 거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를 바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바까지 빨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고넬료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이유는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겼죠. 네, 바르게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특히 주님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 복된 말씀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구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고넬료는 어디 교회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했죠?
네,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묵상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껏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고 고넬료의 경건과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삶을 보고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그곳으로 오게끔 청하라라고 한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이든이가 대답했는데. 동물 가죽. 네. 동물 가죽? 벗겨서. 벗겨서. 고기나 뭐. 맞아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실은 백정. 백정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백정이 망나니래요. 백정은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물을 죽이는 그때 당시에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역할을 한 거죠. 그 백정을 우리도 한국에서도 천하게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두장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은 어디에 있다라고 여기까지 말씀해요? 해변에 있다라고까지 천사가 말합니다. 요바가 한국 소신이 당연히 해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변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환상 중에 이처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강한 편견의 장벽을 두었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없고서는 실은 그 장벽을 허물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불러오게끔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말씀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했을까?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집안에 있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5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곧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여러 명을 요바로 보내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고 했는데 부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인과 부하는 좀 다르죠. 부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군인. 자기 밑에 있던 그 100명의 군인 중에 한 명.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휘관이 경건하니 부하들 중에도 지휘관의 모습을 보고 함께 유대교를 들어와서 경건하게 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이 경건해지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경건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경건함을 통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또한 경건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지관의 하인들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해서 3명을 불러 고넬료가 보았던 그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러한 체험했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고 다 이루고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본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온전하게 그리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나라 사람? 네, 로마 사람. 네, 그러니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어요? 바로 그가 베드로를 통해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가정과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은 그냥 되는 거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경건해지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함 가운데 구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 주님을 믿고 주님을 깨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건하게 힘쓰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고 돕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말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부활절 기간을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성령 강림주의 전까지 부활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쓰며 기도하고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